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파리 올림픽에 역대 가장 작은 선수단이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정신력과 신체가 또래의 세계 어느 나라 청년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성공한 청년들과 함께 기뻐하였고, 메달을 따지 못해서 울고 있는 실패한 청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실패한 청년들의 모습에서 뜻대로 되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그만하면 괜찮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격려해주며 우리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의 결과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애굽 종살이의 시련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남편을 잃은 이방인인 룻의 시련으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더를 이교도 왕의 궁전에 있게 하여 유다 백성의 학살을 막으셨습니다. 모든 짐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자식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고, 자식의 고난은 그 2배 이상 부모의 고통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뜻과 의를 드러내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 더 큰 고통임에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속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천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미국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시고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낳은 이현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로수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들어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11조 헌금을 아주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1조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국가 고위직에 있으면서 무기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장로님이 드렸던 11조 헌금은 무기 비리로 획득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무기 비리로 얻은 물질을 정성껏 11조 헌금으로 드렸던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는 분들은 이 장로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11조 액수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분이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장로님의 신앙과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1조 액수로 교회 생활의 충실함으로 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은 이분은 감옥에서도 조차도 11조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분의 신앙을 좋게 평가해야 하는데, 근데 그 물질이 무기 비리로 획득한 물질인데 그래도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작품이죠. 까라마초프카의 형제들에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 천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천재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겉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속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보여줍니다. 배경은 스페인의 세비야고 추기경인 대신문관이 등장을 하는데 100명에 육박하는 이단자들을 불에 태워서 처형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야, 이분은 정말로 신앙이 좋구나. 얼마나 신앙이 올곧으면 이단자들의 100명을 저렇게 가차없이 처형을 시킬까? 막 박수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조용히 나타나십니다. 이때 90세의 대신문관 추기경은 근위대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근위대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추기경이 감옥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자냐? 정말로 그자인 것이냐? 하지만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재빨리 덧붙이지 대답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도대체 뭐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내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그 자이든 아니면 그저 그 자의 닮은 자이든 어여튼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서 화양에 처할 것이며, 이 추기경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미사를 집례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너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미사를 집례해서 내가 박수받고 존경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너는 아무 필요가 없다 나한테. 전혀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직자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미사를 집례합니다.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그 모습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한 이분의 발언을 보면 조금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까라마초프카 형제들에 등장하고 있는 이 추기경은 아주 위선자의 아주 핵심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신뢰를 들었던 그 모 장로님도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위선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잘못 세우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잘못 설정하면 우리도 이런 위선자의 길을 걸어갈 위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인가, 그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바울 서신도 아니고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이란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이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신앙의 척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길을 우리가 자꾸만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설정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의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성서율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르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이 바르세파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바르세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핵심 세력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갈릴리까지, 그 멀리까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예 목적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덮치려고 온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온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근데 이게 딱 지금 걸린 거예요. 이게 왜 걸린 거냐면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의적 정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은 성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손을 안 씻고 먹죠. 이방인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가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이거를 가르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 규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딱 아주 목적을 하고 덮친 거죠. 이 음식 규정은 누가 만들었는가?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거지 구약 성서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지금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하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 너도 부정하잖아.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죠.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야 하니까요. 이 부정한 것에 대한 항목 규정들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사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를 하죠.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서서 사람들한테 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정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선동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을까요? 유대 사회는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인 권력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나라인데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주도권이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파의 나라와 바리새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주 눈에 가시예요. 그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건데 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까?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가 드러나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늘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부하는 거예요. 자,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고 막 손 안 씻고는 절대로 음식을 안 먹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막 지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그거를 막 드러내고 자부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이거를 과연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장로님, 까라만추 북가 형제에 나오는 추기경 하고 아주 유사하죠. 식사 시간을 노리다가 딱 그날 덮친 거죠. 현장을 덮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손을 반드시 씻고 먹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잖아. 자, 그러나 구약성서의 정결법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술도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정결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여기 정결법에 없습니다. 이따 한번 집에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부정한 음식의 목록을 쭉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여기에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규정도 안 나오고 청년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술에 대한 규정도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서수석가인 그일카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행의 음식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결국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일행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신앙적으로 상당히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면 그들이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너 주장이잖아.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너 주장이지. 근거 없잖아. 이러고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아주 그냥 금과 옥조로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 29장 13절을 들이댑니다. 이 구약성서는 이들이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성서학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아주 자부하는 구약성서를 딱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 29장 13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로부터 멀리 떠나 있잖아. 이런 말씀을 이사야 29장에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위선자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위선자야.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우월함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야?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규정이야? 그 너희들의 훈계잖아. 너희들의 훈계를 왜 교리로 만들어? 그거를 왜 신앙의 규정으로 왜 둔갑을 시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거는 헛된 예배야. 그건 가짜 예배야. 그건 거짓 예배야. 그건 거짓 경건이야. 그건 거짓 정결이야. 너희들은 깨끗하고 우리들은 더럽다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 정결이야.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사야 23장을 읽어봐. 거기 그렇게 말씀하잖아. 뭐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내 제자를 공격하고 있잖아. 혐오하고 있잖아. 적대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전통이지. 그런데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짝 둔갑시켜가지고 마치 너희들은 경건하고 우리들은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게 어떻게 참된 예배야? 가짜 예배지. 와, 예수님 답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한마디로 너희들은 위선자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경배하는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규정을 만들고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세워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임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결국은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전통이 중요하지만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면 그 경우는 가짜 경건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재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더 나쁜 거죠. 성경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를 내팽개치고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을 따다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독하고 이용하는 위선자 중에 가장 나쁜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할 말이 없죠. 이사야 23장을 가지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들켰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짜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물러가요. 물러가니까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슨 말일까요?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인데, 구약성서 학자들인데, 전문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에 담겨있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못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멀리 와가지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읽으면은 뭐해, 들으면은 뭐해, 깨닫지 못하는데 저들은 깨닫지 못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거를 지금 이제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래야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해줘. 그 진리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충만케 해주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저들을 봐, 저들을 봐.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 밖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없다.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지금 저들은 주장하는데, 어떤 것도 이상히 어떤 것도 바깥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다시 또 이제 강조합니다. 자, 나쁜 것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쁜 거는 음식이 아니다. 우리 몸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거를 12가지를 열거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죄 목록입니다. 뭐가 죄의 핵심인지, 뭐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의 핵심인지, 뭐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핵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핵심인지 12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딱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음행, 도둑질, 살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으시죠? 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약간 찔리는 분이 있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음행, 도둑질, 살인 없잖아요. 예. 끄떡끄떡 하셔야 제가 좀 안심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당황해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자, 죄가 되는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음식은 부정하다. 이거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음식 갖고는 더럽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경건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죄가 되는 음식은 없다. 음식을 해방시킨 말씀이에요. 음식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중에 더러운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이 어딨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전혀 안 좋아한 거 보니까 또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음행, 도둑질, 음식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행, 도둑질, 살인. 자, 여긴 해당이 없으시죠? 자, 12가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 탐욕, 악의. 여기 중에 탐욕은 좀 우리가 위험하죠. 그죠? 탐욕은 좀 있잖아요. 음식을 탐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그죠? 사기, 이것도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고요. 방탕, 우리 청년들 좀 있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악한 시선, 이것도 일반 교회 가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전혀 제가 못 느껴요. 모독, 거의 우리 교회는 없고요. 교만, 이거 우리가 제일 위험해요. 12가지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엘리트 그룹이어서 엘리트 그룹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교만입니다. 아마 12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교만. 어리석음, 이거 며칠 전에 지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12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위험한 거는 3가지인 것 같아요. 탐욕, 교만, 어리석음. 이 3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을 조심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히고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내가 하면서 11정금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참된 경배를 드린 거야.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손을 씻고 음식을 절대로 안 먹으니까, 나는 손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으니까 나는 교만해. 그래도 나는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거야.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정결보다 윤리적 정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외적인 정결을 내세우면서 윤리적 정결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거짓 정결이라고 지금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학주석가 권영경 교수는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과 위선의 미묘한 경계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동시에 위선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포기하면 위선도 없죠.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위선 앞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과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지 않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란
실상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몸짓을 공산이 크다. 거룩이라는 경건한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와 내 의도를 관찰하려는 이적 욕망의 기제다.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 부른다. 영적인 우월한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룩을 강조하는데, 거룩을 강조하면 갈수록 우리는 또한 위선 앞에 놓이기 때문에, 이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거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나는 늘 위선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은 무엇을 먹지 않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높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핵심적인 길입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으로 가능한 겁니다. 입술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신앙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마음의 신앙은 정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게 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위선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위선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위선의 신앙인이 아니라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격려하며 양대께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자 9월 첫째 주로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여러분께서 받으실 때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셔서 양쪽 좌우로 이동하셔서 분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급 받으실 때는 손을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모으셔서 분급 받는 손을 밑으로 받치신 다음에 떡을 받으시고 포도주 잔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는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마친 직후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황익진 성도님, 지난 주일 개최한 제1회 서울 오픈 수영대회 자유형 접영 부분에서 은메달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소문나 계신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건강, 또 영적인 건강, 몸의 건강 잘 챙기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랜만에 우리 예배당에 방문한 반가운 얼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오레곤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차남 되시죠? 이현재 목사님, 오랜만에 예배당에 방문하셨는데 이쪽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 담아서 박수해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과 교회력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참되게 경배하는 길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결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참다운 진리와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찬에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자네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한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을 힘차게 아름답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